어느 목사님이 부산행 기차를 탔습니다. 잠을 청했지만 잠은 오지 않고 옆 노인에게 전도하라고 하는 성령의 감동이 왔습니다. 그래서 서로 말문을 주고받은 후에 복음을 전하자 노인은 이제 보니 예수쟁이로구만. 누가 답답해서 예수를 믿어 하면서 버럭 화를 냈습니다. 전도를 계속하자 노인은 순찰 중인 안내원을 불렀습니다. 이봐요, 내 돈 내고 편하게 가려고 특등칸에 탔는데 이 예수쟁이가 나를 보고 자꾸만 지옥에 간다고 공갈을 치니 더 이상은 못 살겠어. 자비를 물어주든지 아니면 이 예수쟁이의 입을 막아주든지 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창피를 당한 목사님이 얼굴을 숙이고 잠을 청했는데 이번에 노인이 소주 한 병을 사오더니 아까는 미안했어. 소주나 한잔 합시다 라며 술을 권했습니다. 목사님은 저는 술을 안 먹습니다. 할아버지, 술 그만 드시고 예수 믿으세요. 그래야 천국 갑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1시간쯤 흘렀습니다. 얼마 전 호통을 치던 안내원이 목사님께 급히 다가와 물었습니다. 혹 아까 그 노인을 아시나요? 아니요, 모르는 분인데 전도를 했습니다. 그 노인은 술에 취해서 화장실에 가는 길에 승장구에서 바람을 쏘이다가 떨어져서 그 자리에서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시시때때로 이 노인과 같은 분을 만나지 않습니까? 갑자기 내가 아는 지인이 병원에서 시한부 선고를 받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나는 3가지 기적이 있다고 하죠. 이 기적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기적이라 생각합니다. 첫째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경 말씀을 거들떠 보지도 않는 성도.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 세 번째는 천국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전도할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할까요? 전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무엇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소중한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 죄로 인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멸망으로, 죽음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보다도 3배나 더 많습니다. 찰스 피니 목사님이 어느 날 미국의 시카고 거리에 나왔다가 많은 사람들이 교차로에 오고 가는 모습을 보고 있다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곁에 섰던 사람이, 아니 피니 목사님,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이 있으세요? 라고 묻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지옥에 가고 있어요. 복음을 듣지 못한 채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고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영생의 소중함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영혼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 목숨을 바쳤습니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목이 베어 순교한 것입니다. 9.11 테러가 났을 때에 뉴욕 세계 무역센터는 비행기와의 충돌로 인해서 건물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건물 안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위기 속에서 건물 안에서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건물 안으로 뛰어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소방대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목숨보다 건물 안에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불타는 건물 안으로 뛰어 들어간 것입니다. 수백 명의 소방대원들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로 달려 들어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을 뒤로 한 채 소중한 생명을 희생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위급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친 것입니다. 신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실화이기도 한 이 영화의 배경은 폴란드의 크라코우라고 하는 작은 도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도시는 600년 전에 흑사병을 피해서 몰려온 유대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발전한 도시로서 그들은 경제, 과학, 교육, 예술 등 여러 방면에서 탁월성을 보였습니다. 1941년 폴란드의 모든 유대인들이 크라코우로 강제 이동이 되고 1943년 3월 플라초프 수용소로, 그리고 독일이 패망하기 7개월 전에 그들은 다시 죽음의 수용소인 아우슈피츠 수용소로 옮겨가면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지금도 폴란드에 가면 아우슈피츠 그 당시의 수용소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휴먼 드라마가 시작됩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독일인 사업가 오스카 쉰들러였습니다. 그는 탁월한 사교성을 10분 발휘해서 독일군 장군들을 미리 포섭하는 기민함을 보였습니다.
그는 파산한 공장을 인수해서 군용 식기 공장으로 개조하고 또 거기에 아주 값싼 유대인들을 고용하게 됩니다. 평소에 확보한 군의 인맥을 통해서 받은 제품 주문으로 그는 거대한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또한 유대인들을 장악하고 있던 프라초프 수용 소장 괴트 소위를 자기 사람으로 만듭니다. 괴물이었던 괴트는 쉰들러를 만나서 점점 인간으로 변해갑니다. 그리고 그의 관대함과 재치 덕분에 많은 유대인들이 생명을 건지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쉰들러의 공장은 안전이 보장된 유일한 천국과도 같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한 인생의 무한한 가치에 대해서 눈뜨게 됩니다. 그러나 절대절명의 위기가 닥쳐옵니다. 전쟁 막바지에 이르러서 모든 유대인들을 아우슈피츠 수용소로 이동시키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곳으로 이동시켜서 유대인들을 학살시키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잠 못 이루는 번민 끝에 놀라운 선택을 하게 됩니다. 수백만 마르크의 돈으로 유대인들의 생명을 산 것입니다. 영화의 내용을 보게 되면 히틀러가 유대인을 무려 600만 명, 그냥 10,000명도 아니고 600만 명을 학살할 때 쉰들러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돈을 주고 유대인들을 1명, 2명 빼내어서 무려 1,100명의 유대인을 구하여 그들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시킵니다. 7개월 후에 독일이 항복하자 유대인들은 자유인이 되고 그는 독일이기 때문에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이별의 순간 유대인들은 자기 입속에 있는 금리를 빼내서 만든 금반지를 자기들의 생명을 구해준 쉰들러에게 선물을 하게 됩니다. 그 반지에는 탈무드에서 나오는 한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자는 세상을 구하는 것이다. 쉰들러는 한 명의 생명이 아니라 1,000명이 넘는 생명을 구했습니다. 쉰들러는 이 글귀를 보고 통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더 구할 수 있었는데, 좀 더 구할 수 있었는데 내가 왜 이 차를 팔지 않았지? 최소한 10명은 더 구할 수 있었을 거야. 내가 왜 넥타이 금배지를 팔지 못했지? 2명은 더 구했을 거야. 최소한 1명은 더 구할 수 있었을 거야. 그런데 구하지 못해서 그의 통곡은 계속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쉰들러의 통곡 소리가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 내가 왜 전도하지 못했지? 좀 더 전도할 수 있었는데 내가 왜 그들을 예수님께로 이끌지 못했지? 내가 왜 좀 더 적극적으로 태신자에게 다가가지 못했지? 하면서 통곡해야 될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나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능력을, 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교회의 부흥수단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하나의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우리가 불신자의 영혼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실천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독일의 히틀러 정부에 반대하여 정치적인 투쟁을 하다가 8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한 마틴 리물로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 나라를 건지려고 하면 저 히틀러가 죽어야 한다. 저 히틀러는 적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다. 2차 대전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잃게 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반대 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는 감옥에서 8년 동안 갇혀 있으면서 아주 한이 맺혀 있었습니다. 히틀러를 향해서 저 원수, 저 쳐 죽일 놈 하면서 있는 욕을 다 했습니다. 그러나 감옥에서 아무리 소리를 친들 무엇하겠습니까? 어쨌든 이렇게 원한을 품고 많은 고생을 하다가 2차 대전이 끝나고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감옥에서 나왔을 때에 얼마나 자유롭고 감사했겠습니까? 그런데 히틀러는 나와 보니까 이미 죽었습니다. 목사님은 전쟁 책임 고백서라고 하는 책을 씁니다. 모든 전쟁의 책임은 바로 히틀러에게 있다고 하는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그런데 후에 목사님은 7번이나 똑같은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은 자기가 죽어서 어느 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심판을 받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는 내용이었습니다. 모두들 차례차례 줄을 서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문득 큰 소리로 심판을 받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가 자기보다 먼저 죽어서 온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너는 어찌하여 예수를 몰랐느냐?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때 그러자 그 죄인이 대답하기를 하나님,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어디선가 많이 듣던 목소리였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돌려보니까 바로 히틀러였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깨달았습니다. 히틀러가 저렇게 된 것은 바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누가 히틀러에게 복음을 전했더냐? 내가 전도하지 않아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다고 하는 생각을 하고 그의 고백서 내용을 바꿨습니다. 히틀러가 저렇게 된 것은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책임은 바로 나 자신에게 있다 라고 그는 외쳤습니다. 에스겔서 3장 18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설명하면 내가 전도해서 그 생명을 구원할 수 있었는데 그가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죄악 중에 죽게 되면 하나님은 그 책임을 복음을 전한 그 핏값을 너에게서 찾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태신자 전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한 사람이 3명의 태신자를 작정해서 그 중에 1명 이상을 반드시 그리스도에게 이끌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태신자 1차 작정을 했는데 모두가 204명의 태신자를 작정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반드시 주님께로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작정만 하고 유산을 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태신자 전도는 관계 전도입니다. 관계 전도는 오이코스 전도라고 하는데, 히라보로 오이코스라고 하는 것은 가족, 친족, 권속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보면 그리스도께로 인도된 많은 사람들이 바로 자기의 친족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안드레는 그의 형 시몬에게 찾아가서 전도했다고 했고, 빌립은 이웃에 사는 친구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서 전도했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관계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찾아가서 전도한 것입니다. 이들의 전도 효과는 탁월했습니다. 이와 같이 한 사람의 성도로 인해서 그 사람의 친구와 가족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을 오이코스 전도라고 말합니다. 전도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관계 전도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전영구 씨가 쓴 예수 전도법이라고 하는 책 49쪽에 보게 되면 당신이 예수를 믿도록 인도한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하는 설문조사에서 보면 가족, 친척, 이웃, 친구, 동료 등 관계 전도가 무려 72%가 되었고, 모태 신앙이 3%, 자진해서 온 사람이 5%, 가정을 방문 전도해서 온 사람이 2.5%, 우리가 밖에 나가서 하고 있는 노방 전도는 2%에 불과했습니다. 기타 5%라고 하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즉 대다수의 사람들이 친구나 친지를 통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교회에 나오기는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정, 교회, 직장, 학교, 사회에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좋은 관계를 맺어서 그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친구 따라서 강남 간다는 말이 있죠. 관계가 좋으면 친구를 따라서 어디든지 간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관계가 없거나 관계가 없으면 천국에 가자고 해도 안 따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5주 동안 태신자와 좋은 관계를 맺어서 그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태신자 전도는 5단계 관계 맺기로 이루어집니다. 1단계 관계 맺기는 태신자와 차 마시기입니다. 2단계 관계 맺기는 태신자에게 부담스럽지 않은 선물을 주는 것입니다. 왜 차를 먼저 마십니까? 처음부터 별로 관계도 깊어지지 않았는데 선물을 주게 되면 이 사람이 갑자기 왜 나한테 선물을 주지? 뭐 꿍꿍이 속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차를 마시면서 서로 관계가 형성된 후에 선물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3단계는 태신자와 식사하면서 좀 더 깊은 관계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4단계는 태신자를 필요에 따라서 이사하면 이삿짐을 짜준다든지, 갓난아기가 있어서 시장을 보지 못하면 적어주면 내가 시장을 대신 봐준다든지, 이렇게 태신자의 필요에 따라서 섬겨주고 또 그들에게 정성껏 편지를 써서 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5단계는 태신자에게 감동적인 선물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6월 3일 태신자를 교회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순종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믿음으로 순종하면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시게 될 것입니다. 차를 마시고 선물을 주면서 절대로 예수 믿으라는 얘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속마음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관계는 복음이 건너가는 다리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관계가 좋으면 자연스럽게 복음이 그 사람에게 흘러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몇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수막 밑에 보면 311이 있죠. 3은 무엇입니까? 하루에 3번 이상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1은 무엇입니까?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씩 만나자는 것입니다. 전화나 그런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만남으로써 관계가 가까워집니다. 마지막 1은 한 달에 한 번 선물을 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만나서 차를 마시거나 식사를 하면서 태신자와 시간을 함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롯데마트 같은 곳에 시장을 함께 가며 이렇게 시간을 태신자와 보내는 것입니다. 아니면 태신자와 함께 감동적인 영화 한 편을 구경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 태신자에게 2번의 선물을 주는데 이 선물은 교회에서 준비하여 여러분들에게 드릴 것이니 어떤 선물을 줄 것인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지막 초청 당일날까지 3번의 선물은 교회에서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차 마시기와 식사하기 이런 것을 실천하면 될 것입니다. 태신자에게 가끔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얼굴만 봐도 즐거운 사람, 생각만 해도 기분 좋은 사람, 아무개 자매님은 제게 그런 사람입니다. 늘 자매님 곁에서 좋은 친구가 되고 싶어요. 자매님 사랑합니다. 라든지 이번 6월 3일 날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 한마음 교회로 자매님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하는 문자를 보내면 좋겠습니다. 태신자를 만날 때는 항상 미소 띤 얼굴로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태신자를 칭찬하고 격려하십시오. 그래서 태신자를 감동시키십시오. 감동시켜야 마음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야 초청할 때 나오게 됩니다. 초청했는데 목사님 그 사람 안 나와요 하는 것은 그를 감동시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작정한 태신자 한 사람도 유산시키지 말고 5주 동안 그들을 관계 맺고 감동을 시켜서 반드시 한 생명 6월 3일 날 교회로 초청할 수 있기를 여러분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준비한 쉰들러 영상 일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소서. 그 감의 권세에 매여 내일을 빼앗긴 저들에게 저 소망 텅 빈 가슴에 새는 주소서. 고통의 멍에에 매여 시름하고 있는 저들에게 아버지여, 이 백성 다시 살게 하소서. 묶였던 자 자유케 되는 영광의 날을 주소서. 아버지여,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영원하신 하늘 아버지 다시 섬기게 하소서. 맨마른 뼈들에 생기루 부어주소서. 아버지의 긍휼 주의 군대로 서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아버지여, 이 백성 다시 살게 하소서. 묶였던 자 자유케 되니 영광의 날을 주소서. 아버지여,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영원하신 하늘 아버지 다시 섬기게 하소서. 영원하신 하늘 아버지 다시 섬기게 Oscar, there are 1,100 people who are alive because of you, Okatam. There's been 2 people. This is good. 2 more people. You will give me 2 more. At least 1. You will give me 1 more. 1 more person. 내 형제에게